예, 우리 예수님 대유림 소일의 문답 제 46문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왜 행복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비슷한 제목이지요. 복음편지 1번이 뭐지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지요? 나는 왜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그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다 그래요. 곰을 만났으니까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막 두 명이 도망을 치면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야 친구야, 우리 저 곰보다 우리 빨리 뛸 수 있겠냐? 이래 물어보니까 옆에 친구 헐떡이면서, 야 곰보다 니보다 더 빨리 뛰는 게 문제다면서, 응? 내가 너를 빨리 추월해야 네가 잡히든 말든 나는 도망갈 거다, 뭐 그렇게 대답했다는데, 오늘 뭐 경쟁 사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죠. 이성이 뭡니까? 자기 생각, 뭐 이런 부분들, 또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이성 안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성에서 우리 나오는 게 뭡니까? 좀 뭉뚱그린 겁니다만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다 결국은 이 이성은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정말 한계를 만나는 게 축복이라는 게 깨달아진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왜 내가 되는 게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잘 꼬이고 이렇게 자꾸만 늪에 빠진 것이 보이지? 이렇게 한탄한다면 아직 구원이 멀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성이 아니라 타성이 있습니다. 이 타성은 누가 말하기를 야성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은 내 거고 타성은 뭐죠? 다른 성격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영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사는 사람과 타성, 다른 성품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타성으로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 판단에 기준을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그런가 하면 이 타성에 들어오게 되면 놀랍게도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 보좌의 비밀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한계 만나는 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 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 생각과 판단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기 경험을 늘 이렇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이 세계,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히려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는 기회가 됐구나 간증하게 되고, 내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의 지식으로 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영성으로 내가 생각하고 영성의 세계를 알고
영성의 무한함을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떤 상태냐면 병들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자꾸 가요.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지만, 그런데 영성은 어떻습니까? 영육간에 건강해요. 그리고 왜곡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것을 보고 말하게 되고요. 이제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 사는 사람과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성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내 이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이성이 돼요. 내가 왜곡되어 있는 이성이요, 은혜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바르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거역하던 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니까 이성으로 사는가 영성으로 사는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를 주는 것인데, 내가 이성으로 사는지 영성으로 사는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저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와야 이게 바로 나라는 틀에 묶여 있구나, 나라는 경험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한계를 만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만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우리 하담이가 그 주일학교에 나오는 거, 저는 말은 잘 안 했지만 제가 굉장히 목사로서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몇 달 자가 방학을 했거든요. 교회 안 가. 엄마도 타치를 못하고 저라도 뭐 오래 옵니까? 최근에는요, 예배를 잘해요. 와가지고 그전에 보면 막 저 하은이하고 늘 틱틱틱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힘들어할 때 우리 방은희 집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방 집사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기회가 되지요. 한계는 축복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계를 경험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애를 잘 키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반듯하게 키웠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젊은 그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처럼 이래 키워라. 이래 키우면 잘 큰다. 저래 키우면 잘 큰다. 그런 간증하고 살겠지요. 그죠? 그런데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애 키우는 거 한계가 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주물럭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제대로 바로 큰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죠? 방 집사는 뭐지요?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죠? 정인으로. 어쨌든 한계를 만나는 게 영성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다 여겨지는데, 나는 왜 행복한가? 이 제목을 왜 잡았냐니까, 오늘 주보 새로 나오면서 뒤에 복음 메시지도 새로운 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메시지로 하기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가진 인간. 그런 인간이 세 번째로 뭐 하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지요?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요게 이제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는데요. 자, 그래서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않는가? 여러분, 않는가가 맞습니까? 아는가가 맞습니까? 안은가? 않는가? 저는 느낌에 아는가가 맞는가 싶은데, 그거 따지는 사람은 전도 안 받을 사람이니까 큰 문제 아닌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이는 때가 많습니다. 가족 문제, 자금 문제, 자녀 문제, 불안한 미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 종교나 미신, 무속, 돈,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걸까요?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거 이런 게 행복해서 그런 겁니까? 행복 안 하니까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흔히 그러지. 와, 저 사람 막 신나게 잘 산다고 이리 말하잖아요. 와, 막 남이 보이 부럽게 여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하니까 그래 사는 거야. 행복 안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지요. 그 사람은 썩는 거지요. 야, 저래 살면 행복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복 안 하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어떤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종교에서는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종교에서는 모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생, 노, 병, 사. 일반 종교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원래 인간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지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왜 인간이 문제가 옵니까? 그 뒤에 나오겠지요. 자, 원래 인간. 우리 내외관에 좀 앉아있으면 괜찮네요. 우리 편집사님 원래 인간 그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한마디로 뭘까요? 인간은 아주 행복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지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옷도 안 입고 살 만큼 아주 행복한,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이 문제가 났는데요. 우리 차지서 읽어주세요. 2번 문제 가진 인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이 속에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문명과 과학과 레저 산업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게 행복하니까 만들까요? 그걸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만들까요? 그렇겠지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지요. 얼마 전에 1910년대에 대서양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여행 가던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는 타이타닉호 1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처음으로 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얼음 덩어리 해가지고 배가 빠져서 600명인가 살고 900명이 죽은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타이타닉. 그 배가 대서양에 깔아앉아 있다네요. 그래서 그 깔아앉아 있는 대서양의 배를 그냥 잠수함을 타고 한번 가서 삥 한번 둘러보는데 돈이 얼마랍니까? 한번 타는 그래서 한 4명인가 5명인가가 그거 보려고 이제 잠수함을 탔어요. 유리로 된 잠수함을 타고 출발했는데 살아놓은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죽었어요. 재벌들,
엄청난 재벌의 아들, 뭐 언론사의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결국 죽어서 시체만 이제 건져지는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런 참 남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 하면 행복하다 싶을 것 같은데 보고 온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인간은 막 그거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몸부림을 칩니다. 네? 말하자면 대체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상세함장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 불행한 가운데 있으면서 6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방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네, 요한 8장 44절에 너희 합이 마귀랬죠. 그래서 인간은 뭐죠? 신분이 마귀 자녀가 떡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자, 우리 혁재 집사님 두 번째 읽어주세요. 예,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 상태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상태에 되죠? 예, 우리 간 김에 우리 미진 집사님 그 뒤에 읽어주세요. 예, 3번. 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이런 요즘 막 묻지마 살인 벌어지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을 제자가 찾아가서 칼로 찔러서 지금 생명 이독하고, 이런 막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권사님부터 할까요? 예, 네 번째. 예. 읽은 겁니까? 그치 됐죠? 예, 다시. 지금 누가 읽었습니까? 유진 집사님입니까? 예, 김유진 집사님 4번 다시 읽어주세요. 좀 크게. 예. 예, 이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병원 가도 의사가 이 병명도 모를 만큼 그런 병명이 많은 사등전 8장 각종 더러운 질병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어, 예,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고 그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남깁니까? 후손까지 가게 되죠. 6번입니다. 우리 배장로님 읽어주세요. 예, 예, 3, 4대까지 망한다는 이 대물림이 되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 철학,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미신, 심지어 과학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부분인데요. 우리 요거는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유일한 해결책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제 로마 10장 13절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떠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지요.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지요? 제사장이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한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의 순간인데,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서도 교인 못지않게 함께하는 분 있잖아요. 갑자기 다쳐가 병원 입원했어요. 그래 뭐 연락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자기 병실에 한 분이 입원해 있는데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제가 듣고 그날 갈 시간 안 돼. 그 다음날 제가 갔는데 부담 때문에 내가 뭐 묵자일 때는 시간 없어서 못 가는데 복음 전해달라는데 내가 그 시간 없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갔어요. 가보니까 마침 저랑 동갑이에요. 어떤 여자분인데, 뭐 남편이 뭐 시청, 뭐 경찰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뭐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 옛날에 청소년 때 참 방황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이래 있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관심 있게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숙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제 문제 사단 권세 해결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인생 숙제 해결이 되고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친 나이가 같지만은 나는 10대 후반에 그런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거나 언제 죽어도 나는 아무 염려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더운데 영접한다는 거 있지요. 그걸 영접을 했어요. 그 뒤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렇게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드린다 하면 이제 눈 감아보면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몇 마디를 저를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눈은 감은 거고, 몇 따라 하라면 따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은 엽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몇 마디 고백하는 중에 그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물론 그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고백인데, 이대로 꼭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영접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이제 아멘을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문서 쓰고 나서 도장 찍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조금 더 후속 양육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약속을 하면 좋겠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준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몇 가지였습니까? 6가지였지요. 인간의 영적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하나님 주신 축복은 몇 가지입니까? 그래, 이거를 일부러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보다 뭐가 많아요? 축복이 더 많아요. 이제 그림자 쳐다보지 말고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구원받은 축복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 차 근사님 차례입니까? 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예. 예.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 근사님 읽어주세요. 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 메시지지만 들어보면 신앙생활 전부 다입니다.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 하는 사실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문 집사님. 예, 이때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모친께서는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그 제대로 영접됐으면 퍼뜩 말해요. 뭐 내가 몸이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두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의외로 영접한 사람, 영적으로 갓난 아이의 기도가요 빨리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확신을 주시려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박장로님 읽어주십시오. 예, 예, 예.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펴주면서 이렇게 확인시키면 참 좋겠지요. 사단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결박을 하셨고 또 당신이 예수 영접했지만 속일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김석희 전사님. 예,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임현수 전사님. 예,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게 예배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전도자조차도 죽으면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 정도만 안다면 이 말 해주기 힘들겠지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건 물론이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딱 맞췄다, 그죠? 일곱 번째, 우리 사무 읽어주세요. 예, 이 말이 뭐 대단한 사람, 위대한 부흥사나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여섯 가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내일 우리 김동기 집사님 어디 간답니까? 케냐 간다 합니까? 이분들이 막 가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이런 게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저와 이론의 삶을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가야 됩니까? 우리 저 변집사님이나 박장로님이나 계시는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안 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해주고 그저 작은 격려라도 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를 해주면요, 이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고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가,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밥 못 얻고 가다가 전도자 빌립한테 잠깐 메시지 듣고 갔는데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 받은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LA에 제가 가서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기사가 복음 전하려고 물어봤더니 아유 크리찬 이러면 거의 미국 사람은 아예 크리찬이랍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아유 리얼 크리찬? 진짜 크리찬이냐? 아유 본 어게인? 거듭났느냐? 이래 물어보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I'm sure. 왜? 확실해. that's okay.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어디서 왔냐? 왜? From 이러니까 I'm from 이디오피아래요. 우와! 그리고 언제 예수 믿었냐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우리 조상의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도 믿게 됐다고. 이거 보세요.
그 수십 대 흘러가지고 미국 LA 와가지고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한 그 효과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남은 생도 뭘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자녀의 자녀들도 한국에만 있지 않고요,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움직이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걸음들이 뭐지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걸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이면서도 마지막 제목이 된 건 뭐죠? 나는 왜 행복한가? 이런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지요?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지요. 왜 근심이 많을까요? 죄 때문이지요.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사단에게 속아서지요. 그러면 왜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온 세 가지 문제, 인생 숙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응? 정말 여러분, 이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 비밀을 알고 우리 새롭게 만들어진 이 주보가 누군가에게 참 복음 전하는 일에 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EBS 20과 과정을 거쳤고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오후는 우리 구역 포럼이 있고 셋째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도표를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무수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쉽고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참 간단한 성경인데 이단들이 사람들을 겁을 주고 만들어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셋째 주부터는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며 제 문제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이며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했기 때문인데 이 인간이 가진 이 숙명적인 이 숙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으니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로 저들의 생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과 또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김동희 집사님 가정과 우리 모든 후대들과 또 성경학교와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